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예언의 말씀을 이제 다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우리 전에 있었던 일들, 지구가 어떻게 창조되었고 우리가 어떻게 지음을 받았고 또 어떻게 우리가 인생이 죄 가운데 타락하였고 그래서 이 세상이 이렇게 고통스럽고 죄 가운데 인간관계 가운데 질병 가운데 가난 가운데 죽음 가운데 왜 이런 고통이 왔는지 말씀을 통해서 다 깨닫게 해주셨어요. 이제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인지 예언의 말씀을 이 계시록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셨어요. 이제 우리가 이것을 깨닫고 믿고 분별하고 순종하면 하나님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미래를 모르고 삽니다. 어디서 와서 왜 살다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하나님 없는 인생은 어디서 왔는지 모릅니다. 불교나 힌두교에서 뭐라고 합니까? 윤회설이라고 합니다. 어디서 시작을 말하지 않고 윤회설. 착하게 살면 다음에 더 좋게 태어나고 악하게 살면 짐승으로 태어나고 살생도 하지 말게 하고 계속 인생은 운명은 돌아간다고 태어났다 죽고 태어났다 전생이 있고 그렇지만 최초의 시작은 말하지 않습니다. 어디서 왔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 살아갔냐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도덕과 윤리적으로 착하게 살면 복 받고 악하게 살면 심판받는다. 경험적으로 그렇게만 얘기해요. 왜 살아가는 분명한 의미와 목적을 보고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모릅니다. 물론 불교는 극락간다고도 하지만 부처를 떠돌아다닌다고 하기도 하고 다시 태어난다고 하고 분명하게 미래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이 타락함으로써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질병이 들어오고 가난과 저주가 들어오고 죽음이 들어오고 미움이 들어오고 인류가 이렇게 고통 가운데 일평생 땀 흘리고 먹고 사는 가난과 저주가 오고 그런 고통 가운데 살아간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러 오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이제 인생이 변화되게 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뜻,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습니다. 이게 예정입니다. 예정. 시편 말씀에 보면은 태어나기도 전에 일생이 성경에 하나님 책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 사람은 이렇게 하고 이런 재능과 달란트를 주고 이렇게 써야겠다.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분명하게 다 기록돼요. 우리 일생이 예정되었어요. 예정론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그 뜻을 순종하고 살아가면 가장 복되고 후회 없고 하나님께 쓰임받고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고 인정받고 후회 없는 인생길을 살아가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은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새하늘과 새 땅 천국으로 들어간다고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이어가고 이제는 이걸 믿냐 안 믿냐는 우리에게 달려요. 순종하냐 안 순종하느냐는 우리에게 달려요. 하나님은 다 1600년에 걸쳐서 40명의 이 성경 기록자를 성령이 감독해서 하나님이 쓰신 거예요. 그 내용이 다 일치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는 선택을 주셔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냐 안 먹냐 자유의지를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듣고 믿고 순종하는 자는 복을 받고 구원받고 책임져 주시고 안 듣고 안 믿고 불순종하는 자는 자기 힘으로 살다가 영원한 심판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언의 말씀을 잘 듣고 깨닫고 순종하면 이제는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설교하다 보면 자꾸 시간에 쫓겨가지고 저번 주 마지막 설교를 못했어요. 첫 번째가 발목신앙. 발목이 잡혀서 교회에 뜰 받고 왔다 갔다. 몸은 마음대로 삽니다. 물이 발목밖에 안 찼습니다. 나가서 마음대로 삽니다. 교회는 옵니다. 발목신. 그 다음에 무릎신앙. 내가 한계가 있구나.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진짜 하나님 의지해야 돼. 무릎 꿇고 기도하면 무릎신앙. 그럼 성령이 와서 도와주십니다. 그 다음에 허리신앙. 이제 힘이 잡힙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내 허리까지 차서 나를 붙잡아 주심으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대표적으로 치료를 받습니다.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의 3분의 2의 사역이 치유합니다. 가는 곳곳마다 말씀 전하고 병든 자를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 그 다음에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 아담과 하와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아서 가시와 엉겅퀴를 냅니다. 일을 해도 노력을 해도 자꾸 가시와 엉겅퀴가 나서 힘들고 돈의 종이 돼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예수 믿으면 그 가난과 저주, 그 가시와 엉겅퀴를 십자가에서 갚아주심으로 이제 하는 일마다 형통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전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기독교의 복음이 들어가는 나라마다 물질적으로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거예요. 만복의 근원. 너무 복을 구하니까 기독교는 기복신앙이다, 복만 달라다 하지만 물론 그것만 구하면 안 되겠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은 창조의 모습도 그렇고 천국의 모습도 그렇고 복을 주시는 거예요. 물질에. 금도 은도 내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물질 얻을 능을 주신다고 하셨고 마침내 너희에게 복을 주신다고요. 우리가 그릇만 준비되면 받을 만큼 하나님 복을 주십니다. 그릇이 없어도 못 받는 거지 그릇만 준비되면 얼마든지 복을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선한 일하고 착한 일하고 나라 민족을 위해 이웃을 위해 물질로서 쓰임받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그렇게 살다 천국 가는 천국. 근데 여기서 설교를 못했는데 그 다음에 성경에 보면은 물이 헤엄칠 수 있는 물이 생깁니다. 허리까지 물이 찼는데 500m 지나고 또 지니까 이제는 사람이 능히 건널 수 없어요. 헤엄쳐야 되는 이게 뭡니까? 허리까지 성령이 도와주지만 아직 생각과 내 의지가 있어. 근데 이제 헤엄치는 신앙은 성령에 잠기는 겁니다. 침례받을 때 우리가 물속에 들어가서 과거의 사람은 죽고 예수님 안에서 새로 거듭나는 것처럼 이제는 성령에 잠겨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요. 헤엄치는 신앙. 우리가 수영하면 우리 힘으로 하는 것 같지만 물에 의지해서 하는 거예요. 수영을 잘하는 사람은 물에 자연스럽게 떠서 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막 하면 가라앉습니다. 물에 맡기는 신앙생활, 믿음생활, 인생의 생활 성령에게 잠겨서 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내가 하면 내 힘과 능력 한계가 있지만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능력을 갖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살아갔어요. 그러므로 우리도 이제는 점점 더 신앙이 성숙하고 성령 하나님, 내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해서 그 하나님이 내 생각까지 가득 차서 성령으로 충만하면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헤엄치면서 자유롭게 살아가는 하나님께 모든 것 맡기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이러한 성숙한 신앙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신앙으로 살아가되 중심은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 예언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이제 곧 오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대가 뭐라고 하느냐 말세 지말이라고 합니다. 말세 중에도 끝이다.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했던 요한 시대는 벌써 2000년 전입니다. 2000년. 1세기에 한 AD 90년에서 100년에 이 책이 기록되었으니까 지금 벌써 20년이 지나가니까 거의 100년, 90년, 2000년, 거의 1900년, 2000년 그 정도가 시작. 그때는 말세의 시작. 이제 말세가 됐다. 준비해라. 그리고 지금은 말세 끝. 거의 다 이제는 주님의 예언이 다 이루어졌어. 말세의 지발의 말세. 어떤 사람들은 뭐 그때 2000년 전도 말세. 지금도 말세. 거짓말 아니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그 다음에 분명히 이제는 하나님 약속대로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날씨 계산과 우리의 계산은 틀립니다. 우리가 하루들 이틀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은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시간의 위에 계시는 분.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동시에 사는 분. 전능하시는 우리가 상상력을 가지고 타임머신 타고 미래도 가고 꿈을 가지고 미래도 바라보고 과거도 가고 하나님은 그 다 하실 수 있는 과거와 현재 미래 시간을 뛰어넘는 분. 그래서 베드로 시대에도 마지막이라 하니까 사람들이 비웃습니다. 뭐 맨날 마지막이라고 그러고 예수님 가신 대로 오신다고 그러는데 오시지도 않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9절.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너희의 계산법이랑 틀리다. 우리는 왜 1000년이 지나도 안 오냐? 2000년이 지나도 안 오냐? 하나님은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에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말세라고 경고를 하셨지만 한 영혼이라도 더 기다리시는 구원받기 위해서. 자유의지를 주셔서 하나님이 택하고 부르시지만 믿고 순종하는 자는 구원받고 안 믿고 불순종하는 자는 심판당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한 사람도 멸망치 않고 오래 참아서 지금도 기다리고 있어요. 올래다가도 한 영혼 더 구하려고.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우리도 이 마지막 때 복음을 전해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고 우리의 믿음 잘 지키고 하나님 경외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2장 6절에 보니까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미래에 앞으로 일어날 7년 환란, 아마겟돈 전쟁, 천년 왕국, 흰보자 심판 이런 거 다 알려주셨는데 이것이 이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왜 이 말이 신실하고 참되냐? 세상 말은 진실도 있고 거짓도 있습니다. 잘 분별해야 돼요. 지나보면 압니다. 이게 진짜인지 거짓인지. 그런데 하나님은 진리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진실하고 진리의 말씀이라서 이게 하나님의 기록된 예언의 말씀이기 때문에 신실하고 참되다. 거짓이 아니라 완전한 말씀이라는 것이죠. 또 그 뒤에 보면 선지자들의 영, 아까도 말했지만 40명의 주의 종을 통해서 이 성경이 기록되었는데 선지자의 영, 성령이 그들에게 기름 부으시고 이걸 기록하게 해요. 사람이 기록한 게 하나님의 영이 그들을 감동해서 기록하고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주 곧 선지자, 주 예수님을 통해 삼일체 하나님을 통해서 이 말씀을 기록하고 알려주셨기 때문에 이 진실된 말씀을 우리는 깨닫고 분별하고 순종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 하나님 약속의 말씀은 1점이라도 틀리죠. 인류 역사상 지금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이루어졌어요. 이제 주님 오시는 것, 다시 오시는 것만 이루어지고 끝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이라는 걸 깨닫고 더욱더 깨어서 신앙을 지키고 우리 가족, 이웃, 친척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려고 주의 사랑과 복음을 전해야 되고 이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34장 16절에도 보면은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라. 하나님의 성경 책을 찾아보면 짝이 다 맞는, 구약과 신약이 짝이 다 맞는. 왜? 한 영이 기록했기. 여러 다양한 사람들을 통해 기록했지만 여호와의 입이 명령하였고 그의 영이 이것을 모았다. 그의 영이 기록하고 모았기 때문에 성경은 짝이 다 맞습니다. 저번 주에 봤지만 에스겔서 47장인데 거기에 천국의 모습, 생명수가 흐르고 과실이 자라고 잎사귀 열매가 치료하고 마지막 계시록 22장에 우리가 배웠던 건 똑같은 내용이 구약이 됐어요. 신약과 구약의 일치가 됩니다. 메시지가. 성령이 기록했기 때문에 사람이 쓰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말은 진실하고 참되기 때문에 우리 믿고 지킬 때 복을 받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의 말씀은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합니다. 메시아가 없다. 너희는 죄 짓고 타락해서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다. 메시아가 올 거다. 그리고 신약에는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직접 말씀하시고 기록.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그 다음에 신약 후반전에는 다시 오실 예수님. 예수님이 가서 천국을 예비하고 다시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고 말씀. 성경은 정확히 메시지가 예수님에 대해서 일치하고 있어요. 예수님. 앞으로 오실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 성경을 딱 요약하면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을 주셨습니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인류를 구원하려고 예수님 보내주시고 그 사랑으로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허락해 주신다. 믿는 자들은 다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7절에도 말합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예수님 내가 속히 온다. 2000년 전에 벌써 속히 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 얼마나 지금 더 가깝겠어. 생각만 마음만 잡수시면 지금도 올 수 있어. 그렇지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오래 참고 끝까지 한 영혼이라도 구하려. 우리는 그 마음을 알고 이 믿음을 지키고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만을 경배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경배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왜? 하나님만이 참신이고 창조주 아버지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고 하나님만이 참된 하나님이고 하나님만이 이 세상을 지으신 창조주시고 우리는 그분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은 우리의 나를 낳아주신 친아버지는 한 분밖에 없어요. 물론 뭐 키워주신 아버지도 있을 수 있고 뭐 그러시겠지만 진짜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은 한 분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우리를 창조한 것처럼 하나님은 한 분밖에. 제가 고등학교 때 전도하면은 친구들이 그러더라고요. 야, 다른 건 다 좋은데 기독교는 왜 이렇게 독선적이냐? 아, 종교가 다 좋지 왜 니네 교만 진짜라고 너희만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불교도 그렇고 천주교도 다 협력하고 같이 교제하고 그래 니네 종교도 좋고 우리들 종교도 좋다. 산에 올라갈 때 옆으로 가도 되고 뒤로 가도 되고 다 가면 산에 올라가는 거지. 왜 예수만 믿어야 구원받냐? 불교를 믿어도 극락 가면 되고 이슬람을 믿어도 가도 되고 그런 포용력을 가져야 어떻게 이기적으로 예수만 믿어야 천국 가고 예수만 믿어야 그게 마음에 안 든다. 기독교는 인간적으로 볼 때 맞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예수님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아버지 아들을 말미암지 않고는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사실 세상에 진짜는 하나밖에 없어. 아까도 날 낳아주신 부모님은 하나밖에 없어. 씨를 주시고 백속에 잉태하시고 낳아주신 친부모는 한 분밖에 없어. 다른 사람 착각해가지고 아유 이 사람이 나 용돈 주니까 아버지 할게요. 이 사람이 나 권력 주니까 아버지 할게요. 다 아버지 하면 친부모님들이 얼마나 섭섭해. 야 내가 배 아파서 낳아줬는데 내가 볼 별일 없다고 딴 사람한테 가서 아버지 용돈 주세요. 아버지 권력 주세요. 아버지 출세해줘. 우상 숭배가 이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형상과 모양대로 낳아줬는데 하나님 필요 없어요. 돈과 물질 주는 발,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고 땅에서 곡식을 내주고 풍요와 다산을 일으키는 나를 복되게 이 땅에서 살게 하는 그런 우상을 만들고 절을 하고 달라고 하니 하나님이 나를 모르는구나. 내가 너를 만들고 창조했네. 나에게로 돌아오라. 하나님 말씀. 이것을 깨달으면 우리는 하나님만 경외하고 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8절에서 10절까지 보니까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이 계시록을 들은 자는 요한 제자인데 내가 듣고 볼 때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천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우리보다 뛰어납니다. 우리 육신을 갖고 죄성이 있어서 우리는 연약한 존재. 근데 앞으로 천국 가면 천사보다 우리가 더 높은 위치에 된다고 성경은 말씀. 우리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들은 부리는 영이고 종이고. 그래서 요한이 이런 초자연적인 현상을 보고 천사의 예언을 듣고 그에게 이 모든 걸 듣고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그러니까 천사한테 엎드려 경배하려고 엎드려서 경배하려고. 영적인 존재니까. 그러니까 천사가 이렇게 하지 마라. 너나 나나 이 말을 듣고 믿는 자는 우린 다 종이다. 하나님 자녀이면서 하나님의 백성이고 종이니까 하나님만 경배하라. 우리 하나님만 경배해. 하나님만. 그리고 또 뭐라 그러냐면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 계속 속히 온다. 때가 가깝다. 계속 임봉하지 말라. 이 두루마리를 다 읽게 하라. 때가 가깝다. 선택하게 하라. 다니엘서에서는 다니엘에게 말합니다. 그 요한계시록과 똑같은 예언을 하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임봉하라고. 다니엘. 예수님 오시기 700년 800년 전이기 때문에 아직은 때가 안 됐기 때문에 다니엘에게는 이 기록된 말씀을 임봉하라. 봉하라고. 근데 지금 요한계시록은 봉하지 말라고. 이제 때가 빨리 됐으니까 다 보이고 전하라는. 그래서 우리는 속히 오신다는 걸 믿고 이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만 경배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을 택하고 너의 내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돼. 10가지 계명을 주는데
첫 번째 두 계명이 하나님만 섬기라는 거예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내가 너희 참아버지다. 두 번째, 너희를 위해서 나 복 받으려고 내 뜻을 이루려고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라. 그렇게 말합니다. 가장 큰 계명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고 그 다음에 우상을 만들어 절하지 말라. 하나님만 경배하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5절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지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하나님은 사랑하기 때문에 질투합니다. 사랑은 반드시 질투합니다. 부부가 사랑하면 한 사람이 외도하거나 바람피면 분노를 일으키고 질투합니다. 왜?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 안 하면 뭐 나가서 무슨 짓을 하든 너도 해라 나도 딴 사람도 있다. 사랑하기 때문에 질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고 이처럼 사랑해서 독생자 예수님 주듯이 사랑하기 때문에 질투도 합니다. 내가 아버지고 내가 너를 사랑하고 지었는데 하나님 버리고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그들에게 절을 하고 복을 달라고 하나님 백성들이 구약에 다 행하셨어요. 하나님 질투하고 3, 4대까지 심판했어요. 그렇지만 내 계명을 지키고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 1000대까지 복을 줬어요. 심판은 3, 4대까지 어느 정도 하시지만 사랑은 무한대로 1000대까지 자자손손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 경배하고 섬겨야 돼요. 하나님의 그것이 하나님 원하시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마귀는 요거를 못하게 합니다. 마귀는. 그래서 예수님 오실 때 아담과 하와 같이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3가지로. 근데 마지막 유혹이 뭐냐? 절하라는 거예요. 절하라. 마태복음 4장 9절에서 10절 예수님한테 뭐라고 하냐면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세상에 부귀영화를 다 보여줍니다. 산꼭대기로 와서. 이거 봐라. 세상이 얼마나 화려하고 좋으냐. 이거 내가 넘겨받았다. 누구한테? 아담과. 하나님이 이 세상 주시고 생육하고 정복하고 모든 복을 주셨는데 죄를 시켜서 빼앗아 버렸어. 넘겨받았어. 아담과. 이 세상을 마귀가 지금 공중에서 권세를 잡고 권력과 부귀영광을 다 다스립니다. 그래서 예수 안 믿어도 물질 복 받습니다. 불교 다녀도 잘 먹고 잘 삽니다. 세상 복은 마귀도 줍니다. 하나님 떠나게 하려고. 나중에 그리고 다시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지. 그래서 세상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구약 시대에는 우상을 만들고 금은을 만들어서 절했지만 지금은 돈이 우상이에요. 하나님 없는 사람은 최고가 돈이에요. 돈 벌면 내가 하나님 되거든요. 내 마음대로 쓰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내가 하고 싶은 건 다 하고 돈이 하나님의 돈. 이 하나님을 믿는 자는 돈보다 하나님을 경외하지만 그렇지 않은 자는 다 돈 따라갑니다. 목적이 다 돈 버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출세하고 내가 돈이 있어야 살겠다. 모든 범죄가 어디서 나옵니까? 돈 때문에 나옵니다. 돈 때문에 죽이고 뺏고 사기치고 권력도 잡아서 다 돈 부정부패하고 다 돈이야 돈. 하나님이 없어. 하나님이 있으면은 하나님으로부터 물질을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받지만 하나님이 없으니까 이제 세상 돈을 우상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이걸 유혹하고 나에게 경배해 절해 다 죽게 되라.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마태복음 4장 10절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하나님만 경배하고 섬기면 돈, 건강, 부귀, 영화 하나님 다 주십니다. 그릇만 되면. 그릇이 안 돼도 주면은 교만하고 타락하니까 안 주셔. 훈련을 시키죠. 근데 그릇만 되면 다 주십니다. 만복이 그러다는 얼마나 우리 사랑하고 주시는. 하나님 경외하고 복을 받아야 참된 복이지. 하나님 없이 복을 받는 건 어떻게 보면 저주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세상으로 나가서 육신의 정욕, 내가 원하는 거, 눈의 안목의 정욕, 이생애잖아. 내가 이렇게 잘났다. 나 돈 많아. 나 권력 있어. 나 잘났어. 내 뜻대로 다 할 수 있어. 하나님을 안 믿어. 그래서 그것이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릇을 만든 다음에 하나님 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타 종교를 보십시오. 타 종교는 다 우상이 있어. 불상도 있고 힌두교에도 창조의 신, 파괴의 신, 지킴의 신 여러 가지 우상이 있고 다 절합니다. 이슬람교도 보십시오. 하루에 5번씩 절하는. 기도가 그들은 절하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라는. 우상을 만들고 절을 하고 불상을 만들고 절을 하고. 그래가지고 과거에 우리 유교, 중국의 유교를 통해서 제사 문화가 우리 한국에 오지 않았습니다. 제사 지내고 절하는 것도
그 기독교에서 그만한 거예요. 왜? 살아계실 때는 얼마든지 저라고 부모님 이 인간 1계명부터 4계명을 하나님의 계명인데 5계명부터 인간 계명에서 첫 번째가 내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다른 계명은 축복 안 주는데 내 부모를 공경하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한다. 아멘. 축복까지 붙여놨어요. 그만큼 부모 공경을 기뻐합니다. 그런데 죽은 다음엔 전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죽은 다음에 귀신처럼 떠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밥상 차려놔서 밥 먹으러 오는 게 아니라 천국에 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 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영광 돌려야지. 여기다 상 차려놓고 귀신이 와서 이거 드세요. 살아계실 때 못했으니까 더 잘할게요. 절하고 이게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계실 때 최선을 다해서 절하고 경배하고 부모니까 섬기되 죽은 다음엔 하지 마라. 예배 드려라. 예배를 통해서 부모님 기억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도 천국 가서 만나야지. 예배는 드리되 절하지 마. 그건 근데 천주교는 예수 믿으려면 이 제사 문제가 걸리니까 중국에 가서 복음 전할 때도 한국에 올 때도 교황이 법을 만듭니다. 거기는. 그래서 천주교를 우리가 신뢰합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 말씀대로만 사는데 교황은 무엇이야? 1.1에 또 교황을 만전하기 때문에 말씀보다 교황 말이 더 앞으로. 그래서 면죄부를 만들어요. 돈이 없으니까 교황 말이다. 너희가 헌금을 땅그랑 하면은 그 헌금을 통해서 지옥에 있는 가족들이 천국으로 올라간다. 얼마나 종교가 타락합니까? 돈으로. 면죄부를 만들고 면벌부를 만들어서 돈 내! 그러면 구원해줄게. 앞으로 100년치 사! 면죄부를. 그럼 100년 동안 죄 져도 상관없어. 돈 주고. 이런 타락함. 그래서 우리가 개혁교회, 종교개혁. 그러니까 마틴 루터가 오직 말씀으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가 개혁교회가 나와. 천주교는 그렇게 타협합니다. 담배도 피고 술도 먹고 절도 하고 제사 다 지내. 그리고 하나님. 물론 그 가운데도 예수님 진실로 믿으면 구원은 받습니다. 구원의 조건은 믿음이기 때문에. 예수님 믿기 때문에. 그래서 교황에 따라서 제사 지내도 되나 한 적도 있어. 중국에 전에. 우리 조용기 목사님도 항상 교회가 부흥되고 성장될 때 한국 교회가 이 유교 문화 중국의 뿌리, 예전에 이런 말 있죠. 공자가 나라를 망한다. 이게 너무나 뿌리가 있어가지고 제사 문제 전도하려면 나는 제사 지내. 나는 장손이 제사 지내. 그래가지고 천주교로 많이 가. 천주교는 제사. 조 목사님이 그거 영혼 구하는 게 귀하니까 최대한 중요한 게 하나님 섬기는 건 영혼 구하는 게 중요하니까 한 번은 제사 지내는 거는 좀 봐줘도 되지 않을까 목사님들이. 왜? 그건 그냥 부모한테 하는 거니까. 그랬다가 이단이라고 그냥 찍히고 막 혼날 뻔했어. 엄청나게 욕을 먹어서 안 하겠다. 왜? 더 큰 걸 본 겁니다. 영혼을 구원하려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제사 때문에 구원을 못 받으니까 그걸 조금 풀어주면 안 될까 하다가 안 했어. 회개하고 말씀대로 합시다. 그렇게 했는데 어쨌든 우리는 우상을 만들고 절하는 거 하나님 기뻐하죠. 하나님만 경배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행한 대로 상을 받습니다. 행한 대로. 이 땅에서도 우리가 행한 대로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자연 법칙과 초자연적인 법칙을 다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죠. 콩 심으면 콩 나고 팥 심으면 팥. 이게 자연이 하나님이 창조하십니다. 그래서 심은 대로 걷습니다. 영적인 것도 심은 대로 걷습니다. 심은 대로 행한 대로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천국에서도 다 똑같이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구원은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은혜로 공로로 믿기만 하면 다 구원받습니다. 근데 상급이 다 틀려요. 상급은 이 땅에서 어떻게 심었냐, 어떻게 행했냐. 행한 대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다는 요한계시록 22장 11절에서 12절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게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행하고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있어 내가 줄 상이 4개 있어 각 사람이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천국 가서 다 구원받아서 똑같이 사는 게 아니라 천국은 공사주의가 아닙니다. 천국은 행한 대로 받습니다. 이 땅에서. 해와 같이 빛나는 사람이 있고 달과 같이 빛나는 사람이 있고 별의 별과 같이 영광이 다 틀리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롭고 정의롭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간 자들에게는 거기에 맞는 영광을 주시고 복을 주시고 그렇지 않은 자들은 심은 대로 걷게 하시고 심은 대로.
그래서 믿고 구원받는 게 가장 중요하지만 그 다음에 영적으로 성장하고 눈을 뜨면 천국을 준비해야 돼요. 우리가 이 땅에서도 어떻게 태어나에 따라 많은 영향을 받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도 우리가 개근상만 받아도 좋지 않았습니까? 옛날에 남들 상 받을 때 못 받은 개근상만 받아. 우리가 이제 연말입니다. 이제 연예인들 그리고 가수도 다 시상식 합니다. 대상 받고 뭐 받고 얼마나 영광 얻습니다. 거기서 믿는 사람들은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는 상급 심판을 받습니다. 안 믿는 사람은 행위 심판을 받아. 얼마나 악하게 살았냐 들어가면 행위대로 갚아줘. 하나님 공평한 지옥도 다 틀립니다. 행위대로 악한 자는 아주 심하고 좀 덜 악한 자는 덜 가고. 하나님 공의로운 하나님. 상급도 다 틀립니다. 이 땅에서 얼마나 하나님 말씀 지키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고 이웃 살아가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간 자는 상급을 주고 그렇지 않고 겨우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은 그냥 구원만 받는 상급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만 받아도 다행이지.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공부 열심히 한 사람이 좋은 대학 들어가는 거예요. 열심히 사업하는 사람이 돈 버는 거예요. 열심히 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노력하고 애쓴 대로 대가가 오고 그게 하나의 법칙입니다. 공의. 어느 전도사님이 이런 얘기하더라고요. 대학에 가는데 기도를 엄청 많이 했대. 대학 붙게 해달라고. 근데 대학이 떨어졌어. 그때 너무나 서운하다.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했는데 왜 날 대학 떨어집니까? 근데 얼마 있다 하나님이 나는 공의로운 하나님이다. 공부하고 노력한 자 대학 붙이지. 너 공부도 안 하고 기도만 한다고 안 들어간다. 하나님 공의로운 행한 대로 심은 대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지금 70년, 80년이 심는 시간이에요. 하나님 앞에 심어야 돼. 건강을 위해서도 심은 사람이 건강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노년을 준비해서 연금도 들고 열심히 일한 사람들이 노년도 심어서 걷는 겁니다. 세상은 다 심고 거두는 거예요. 행한 대로. 천국도 행한 대로 상을 받는다고 오늘 예수님 말씀. 우리가 그래서 그냥 구원받았으면 됐지 뭐. 천국만 가면 그대로 갔을 때 야 나는 상이 없구나. 부끄러운 구원을 받았구나. 그래서 말씀 잘 읽고 깨달아서 내가 하나님 앞에 교회 와서 봉사만 하는 게 힘든 게 아닙니다. 이웃을 내모같이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 실천하고 세상에서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할 일이 너무 많아. 직장에 가서 사랑 전하고 복음 전하고 사업장에서 복음 전하고 영혼 구원하고 그런 게 다 상급이 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행할 때 상을 받고 해와 같이 빈다고 후회 없는 인생길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심고 행해. 심고 행해. 이번에 노벨 문학상을 받지 않았습니까? 한강이라는 작가가. 얼마나 그 창작의 고통이 있어. 물론 그 내용에는 약간 외설적인 것도 있고 반기독적인 것도 있어. 그거는 뭐 나중 얘기하고. 세상에서도 이렇게 애쓰고 노력하면 상 받으면 얼마나 영광을 했어. 우리 한국 아시아 최초로 여성이 스웨덴에 가서 그냥 그 상을 받을 때 얼마나 국민들도 좋아하고 상이 이렇게 좋은 건데 이 땅에 있는 상은 다 시들어지는 거예요. 다 지나가는 거 70년 동안. 영원한 상이 준비됐어요. 주님이 말합니다. 네 뜻대로 살아라. 더러운 사람은 더러운 대로 살고 악한 사람은 악한 대로 살고 의로운 사람은 의로운 대로 살고 자유 억지가 안 하는. 그렇지만 상을 준다. 속히 행한 대로. 우리 인생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올건전히 말씀대로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상 받고 칭찬받고 면류관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된 인생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되다고 말씀하시고 오늘도 반반했어요. 제가 하다 보면 이렇게 우리 뭐 개척교회고 하니까 이게 싫으신 분은 얘기하시면 제가 또 거기에 맞춰야겠어요. 근데 저는 좀 자유롭게 하려고 시간에 매이지 않고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오실 때 다 됐어요. 예수님 준비하고 있어요. 주님 오실 때. 우리는 신부들이기 때문에 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만 경배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가.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 주신 재능과 달란 나만을 위해 살면 안 됩니다. 이웃을 위해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 이 말씀 전체가 또 뭡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할 때 하나님이 상을 주십니다. 행하는 것.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잘 경배하고 하나님 주신 재능과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 이웃을 위해 이 땅에서 잘 심어서 다 칭찬받고 상받고 복된 인생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